오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 이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을 흔히 부활장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의 몸의 부활이 분명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의 유대교 지도자들은 큰 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이 자신들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그들이 보기에 그것은 고의적으로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에 예수님은 신앙적으로 매우 위험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 그 당시에는 로마가 유다를 지배할 때였는데, 폭동을 일으키게 되면 로마가 병사들을 보내서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나라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신앙적으로만 위험한 분이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어떤 결의를 하냐면, 이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죽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원래 그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약간 원수지간이 될 만한 그런 관계였는데, 그 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힘을 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요.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됐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혼란했던 것도 다 안정을 찾게 됐고요. 이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3일 후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금요일인데, 금요일부터 금, 토, 주일 3일 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시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패배하고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시게 돼서 역전이 됐습니다. 그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패배한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패배자이고 예수님이 승리자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통해 주셨던 그 놀라운 승리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기쁨으로 할렐루야를 외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무엇에 대해 승리하신 것인가? 첫 번째는 사망 권세에 대해 승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을 딛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5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몸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들려주는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여기 이 썩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땅에 묻혀서 썩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썩지 아니할 것은 부활한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몸은 썩지 않고 영광을 얻는다는 말씀이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죽지만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부활이란 것이 무엇을 이루는 것인가? 오늘 성경을 보시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말씀은 이사야 25장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인데, 부활이 이 말씀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말씀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사망을 이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죽게 됐습니까? 왜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죽을 것이다. 사망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내려진 형벌이 무엇입니까? 죽음,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육체가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사망 이후에 더 무서운 두 번째 사망이 기다립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째 사망은 누구나 다 당하는 것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요. 둘째 사망이 기다립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고요,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데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둘째 사망에 처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둘째 사망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나라에 가서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 십자가 달려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승리하셨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누구든지 우리의 육체는 죽게 되지만 우리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죄도 다 사함받게 될 것이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내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 사망 권세를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믿음으로 둘째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룩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죄악으로 죽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운명, 그 운명에 처하게 된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망에 처해지지 않는 것은 그 죄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기는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은 죄를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이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완전한 속죄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저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완벽한 제사를 드리신 것이고요,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죄를 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 제물을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오면 그가 손을 얹어서 그 제물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 가게 되고 그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죄가 사해진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것이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은
악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 악을, 그 죄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를 영원히 멸망에 이르게 하는 그 죄를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은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죄악을 이기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죄악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도 죄악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죄악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수없이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나의 결심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되돌아서서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으로 죄악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죄악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 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얼마나 크게 죄인인지를 깨닫고요. 우리의 죄악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십자가에서 죄악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요.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죄악을 이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기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요. 죄가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특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슬픈 것이고요. 그것은 너무나 절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들의 얼굴빛이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합니다. 너무도 슬픈 빛을 띠고 이제 다 끝났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 마음을 가지고요. 그냥 다 포기하고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절망으로 내려가던 그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그 여인은 그 무덤을 떠날 수 없었고요. 그 무덤을 배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합니다. 그만큼 슬픈 것이 없고 그만큼 절망스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절망할 때에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으로 달려가서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무엇을 이기게 됐냐면 그 슬픔과 절망을 이기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이기신 것은 바로 그 슬픔과 절망을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망을 이기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슬픔의 시간이 찾아오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이 찾아와도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절망스러운 그 죽음을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기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이 되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슬퍼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 있지만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절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도 다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작가인 괴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이 괴테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가 전에 독일에 간 적이 있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괴테 흔적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 괴테의 작품 중에 파우스트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파우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인생의 허물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파우스트가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그 죽으려고 결심하고 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합창 소리가 들립니다. 그 합창 소리는 교회에서 들리는 찬양 소리인데 그 들리는 소리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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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그런 찬양 소리입니다. 죽으러 가던 파우스트가 그 찬양의 소리를 듣게 될 때에 그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어떤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가던 그는 가던 길을 돌이키고요.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눈물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희망을 잃어버리고 신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수없이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요.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든지 오늘 여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손을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서고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평안하지만 않다. 너희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담대하라. 용기를 잃어버리지 말아라. 너희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이기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둘째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죄악의 유혹이 찾아오지만 우리는 그 유혹을 이기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환난이 찾아오지만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 승리자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도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